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모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살릴까 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나라가 되니까요. 근데 모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가지고 그래 네가 참 갸륵하다. 그래 너처럼 이렇게 민족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겠냐. 그리고 응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냐면 모세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어떤 것도 안 돼요. 근데 모세가 80년 만에 인생이 바뀐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만의 목적이 있고 자기만의 계산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거 안 바꾸면은요 절대 운명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막 억울했던 거, 아쉬웠던 거, 힘들었던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생각하면 막 낙심이 될 만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상태거든요. 내가 왜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다가 애굽의 대제국의 왕자로 있다가 왜 내 모양이 이 꼴이 됐을까? 막 과거를 생각하니까 막 한심스럽고 탄식스럽고 억울하고 거기다가 또 내가 그래 유대인 저거 하나 살려주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고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사람이 배은망덕하지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날에 모세가 힘들었던 거 아쉬웠던 거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과거를 가고 쭉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서 인생에 회복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답을 내는 거죠. 이겁니다. 진짜 복음이 맞구나라는 답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생의 결론 내지 않고는요 절대 인생 안 바뀝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를 보더라도요 진짜 복음이 맞구나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서 답을 찾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진짜 처절한 인생의 문제를 통과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진짜 복음만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결론내냐면 진짜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이거 그냥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 나는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한가.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은 뒷전이고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가 찾아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이 올 만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왔는데 복음 때문에 행복했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이 아니었을 때는요 5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하고 전혀 다른 자기 동기, 자기 계산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 자리다툼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게 이제 실패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흔들었던 제자들이요 감람산에서 요거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답낸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기준이 어디였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복음에서 답을 찾아내세요. 우리 집은 왜 저래? 복음에서 답 찾아내세요. 우리 자식은 왜 저래? 복음에서 답 찾아내세요. 우리 가문은 왜 이 모양이지? 복음에서 답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고 나니까 민족 살린 것뿐만 아니라 후대 살리는 응답까지 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너희가 영원히 기념하라. 규례가 있다.
요 세 가지 규례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 말은 뭐냐면 유월절 피 사건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다. 그 피 언약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그럼 그리스도는 과거에 2000년에 끝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그분은 그리스도다. 복음은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요셉을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노아를 자꾸 얘기합니까? 그건 노아 시대 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한 시대 살렸지만 그 방주의 완성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과거의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옛날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나와 함께는 그리스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기억할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오늘 무교절인데 그냥 맥주절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게 오늘 초실절 나오죠?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유월절이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출애굽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광야길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유롭게 농사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 수확을 거두게 하죠. 그게 며칠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는 뭐로 나타나요? 그게 오순절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은 뭐죠? 이들이 비로소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농사를 수확해서는 창고에 가득히 쌓아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요. 맥주절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간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수장들은 뭐죠? 곡식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진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배에 대한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새 절기를 지키란 말은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행사가 아니라 이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이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핵심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과정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핵심이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유일한 표적을 주셨어요. 오늘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는 표적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꺾는다는 표적을 주셨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과 애굽이 꺾이고 바로가 무릎 꿇고 출애굽하는 기적, 그 표적이 뭐다? 그게 오늘 13절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꺾는 표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해결되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가 사는 표적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다? 피입니다. 자,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해요.
피 바른 그날에 애국 군대가 꺾였어요. 피 바른 그날에 저주가 끝이고 430년 동안 고통이 왔던 것이 무너졌어요. 그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의 표적이 뭐다? 피 언약이다. 그럼 그 피는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단에서도 해방되는 길이 있다. 운명이 바뀌는 길이 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 그게 오늘 유일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 믿었습니까? 신앙 경력입니까? 우리가 기도응답만 응답받는 표적이 뭡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 얻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시대마다 표적이 있습니다. 자, 그 표적이 뭐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처음으로 운명에 빠집니다. 원죄에 묶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에덴은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가정엔 재앙이 몰려옵니다. 자녀들은 계속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막 두려움 속에 막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이 있다. 네가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요.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이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있다. 언약 회복해라.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예, 구약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표적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임이라? 구원할 자임이라. 그럼 이 표적의 완성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몇 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신 거예요. 저 백성, 저 사람들이 그래요. 남자만 5,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표적인데, 그래,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그 표적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겁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그리스도보다는 그 주변 것 때문에 자꾸 감동받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시설이 어떻고 분위기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나한테 누가 친절하고, 거의 분위기 따라가지 복음 따라 안 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자꾸 내게 있는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죠. 여러분이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야죠. 여러분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답을 찾아내야죠.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거든요. 윤리와 도덕과 경건과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복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이 돌아가면 되잖아요. 430년 동안 왔던 재앙 끝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 언약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동안 80년 동안 피 언약 없이 다른 걸로 해봤거든요. 자기 실력, 자기 배경, 자기 머리, 자기 능력. 됩니까?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맨날 듣는 오직 복음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면 되냐? 복음이면 진짜 충분하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볼 수 있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러면 이겁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지쳐 있잖아요. 근데 인생 포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는 출애굽이 안 된 거, 민족 못 살린 것 때문에 막 한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과 후회만 남았는데 하나님 그걸 안 건드려요. 근본을 건드려요. 근본을. 요거 건드리고. 모세야, 이 백성 살리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모세는 지금 뭔가 막 아쉽고 힘들고 뭔가 억울하고 그거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근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살면서 왜 나는 아들이 없지?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왜 아들 안 주시지? 그것이 인생의 허무가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요단강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은 평상시 때는 사람의 깊어야 허리고 얕으면 무릎까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기철이 아닐 때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기철이 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홍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덕을 넘쳤더라. 그냥 밑바닥에 고여있던 물들이 잔잔히 흘러가던 물들이 우기철만 되면 이게요 불어나가지고 급류가 돼버리고 언덕을 넘을 만큼 물이 침범할 만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만은 피해야 되는데 그 사정을 알 거 아닙니까? 정탐꾼 보냈으니까 자기가 이미 아나사지 정탐꾼 보낼 때 요단강 건너가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되는데 근데 요단강가에 와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라 물이 넘친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는 죽었죠. 지도자라는 책임 때문에 부담감은 압박감은 오죠. 이 백성들은 막 불신앙하는 체질을 갖고 있죠. 앞에는 당장 요단강, 여리고, 안악산지 거기다가 또 33명의 연합군과의 싸워야 되죠. 이게요 문제투성이라. 그래서 순간 여호수아가 낙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너 홍해 갈라진 거 봤지? 내가 그렇게 갈라줄게.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날 텐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밖에 안 보여요. 여리고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근데 하나님 그거 말씀하지 않아요.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 출애굽이 언제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 피어나버릴 때 아닙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아닙니까? 그래요. 뭡니까? 이 광야길 어떻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잖아요. 요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뭐 때문에 불신앙하냐는 얘기.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요단강 홍해를 거르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못 건너게 하시겠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불신앙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바로 한 게 뭡니까? 그게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 아닙니까? 그 낙심한 자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로들 중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요 이상하죠? 복음으로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나니까 문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불신앙했던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조금씩 자기 혼자도 일어나기 힘들었던 상태가 이제 백성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게요.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세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갈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이제 복음이 맞으면 하나면 됩니다. 오직 기도 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응답이 오면 올수록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오직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복음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 주신 표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죠. 영원히 지킬 규례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오늘 그게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 언제입니까? 430년 동안 잃어버린 피 언약 잡은 이날.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 완전히 잃어버린 전도와 선교와 복음 회복한 그 날. 피 언약 잡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뭘로 해라? 복음으로 시작해라. 여러분이 혹시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요,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다. 복음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문제를 정복해 나가세요. 사람을 봤다. 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게 만들까?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좀 복음의 준비를 좀 하셔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급할수록요, 급할수록 이상하죠? 복음을 더 멀리하고 살아가요.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힘들수록 그 이상하죠? 말씀 없이 살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게 안 되고 예배하는 게 안 돼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막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끌려가지 말고요, 냉철하게 하세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진짜 어느 것이 복음을 위한 거냐?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누구의 절기로 삼아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피 언약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영원히 내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은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후대 살리는 것, 여기는 계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관심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어떻게 지켜라? 대대로 이날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될 거예요. 복음운동은 우리 당대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요셉 당대에 복음운동 끝났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후손들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전혀 안 가졌어요. 그게 노예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이후에 언약이 전달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시대마다 이 복음운동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은 복음운동이 끊어지고 전도운동 끊어질 때마다 그게 뭐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어요. 재앙이 왔어요. 근데 어느 시대나 복음을 회복한 렘넌트와 제자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과 출바벨론과 출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입니다. 언약 가진 제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세요.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름 됐잖아요. 렘넌트 세계대회라든지 또 수련회 합숙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뭐 같이 좀 기도 좀 하자는 건데 합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원내 그 40대 후반의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다 같이 와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보니까는 좀 일찍 갔기 때문에 뭐 조문객들이 없잖아요. 가족들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고 딱 그 2남 1녀더라고요. 세 아이가 있고 다 어려요. 고등학생 뭐 그런 아이들이에요. 다. 목사님만 하고 딱 4명. 그러다 무슨 딴 메시지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포커스를 맞춰준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그런 말 한 거거든요. 많은 얘기하면서 그 아이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이들이 그래 복음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왔다고 하지만 진짜 얘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인정하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뭐 엄마가 너무 일찍 암 걸려서 오랜 시간 투병하는 거 고통을 보고 왔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그 나이에 엄마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그래 진짜 엄마가 이루지 못한 세계복음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과연 그 믿음을 갖고 준비하겠냐. 뭘로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엄마가 고통을 받고 병 하나 못 고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를 왜 일찍 불러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냐. 불신앙할 거 아니냐. 애들이 그런 영적 상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애들 합숙 보내라. 다른 거 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등록만 좀 해봐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요. 어떻게 하든 복음 듣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막 강제적으로 무슨 뭐 해라 억압적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내가 복음을 깨달아 가는 것만큼 아이들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만큼 아이들이 복음 이런 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죠? 모세가 막 방황을 했더니 그 나라에 소망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복음이 뭔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는 그 순간에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요.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아이만 중요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막연하게 20억 내는 것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우리 목사님 가는 것보다 20억이라도 살리게 내가 뭔 제대로 20억을 살리냐고요. 근데 저는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해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인기가 없지요. 나가면 인기 많다니까요. 저는 어떤 렘넌트가 저랑 같이 수련회 갔잖아요. 그때 저랑 이제 수련회 대강당에 올라가는데 애들 뭐 스탭들부터 뭐 전도사님도 어른들 많잖아요. 사회자들 많고 애들 그때 뭐 1차 2,500, 2차 2,500, 5,000명 모였는데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애들니까 제가 애들이 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눈치챘어요. 지가 애들하고 놀다가 숙소에 놀다가 늦게 이제 강당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탭들이 왜 늦었냐고 이제 벌 줄 거 아닙니까? 너 왜 늦어서 어느 교회야? 그랬더니 너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심치영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스텝이 얘가 185에다가 이렇거든요. 120kg 되는 아이거든요. 스텝이. 그래가지고 그래 들어가 이래도 저를 이용할 만큼 저요 전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모르셨죠? 내가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얘가 무슨 제도로 렘넌트 살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죠.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세워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여름에요. 애들 합숙도 보내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 듣게 하자니까요.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이라고요? 7월 며칠? 우리
중고 수련회 며칠? 25? 25, 26 수련회 있대요. 그때 뭐 답사 갔다 오더니 무슨 뭐 100평짜리 펜션인데 방이 뭐 6개?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대네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비싸대. 그래서 굳이 비싼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참에 뭐 다 가지 뭐.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중고등만 가지 말고 야 그 100평짜리 펜션 그 80만원짜리 빌려가지고 우리만 쓰기 넘어갔다 다 가자. 갈 겁니다. 그래서 다 오세요. 응? 그때 휴가 받아서 와. 응? 받아와. 그러면 내가 일 안 시킬게. 그래 밥하고 설거지만 해. 알았지? 응, 다 오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고 그냥 뭐 방 하나 주세요. 방 하나 줄 테니까 6개니까 방이에요. 방마다 다 화장실 있고 뭐 에어컨 다 있다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성도 다 가셔야 해서 일단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영적 회복이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제는요 자꾸 좀 고개 들이미세요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속으로 한번 자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자고요. 성경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또 강조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강조합니까?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손들이 계속 강조해라. 또 한번 보실래요? 26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이 세가 절기죠.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답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좀 소중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점수도 어떻게 하면 올릴까 뭐 관심 가지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복음서를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기도가 행복이란 걸 알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받을 이유를 가르쳐 줄까?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입니다. 백성이 뭐하여 경배하니라?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하나님께 최고 영광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세요. 영원히 기념할 게 뭔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 상태를 바꿔라. 과거에 상처도 있고 과거에 체질도 있고 나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고질적인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나의 운명을 바꿔라. 그러면 전에 몰랐던 것이 알게 될 것이고 못 봤던 게 보여져요. 이상하죠? 전에는 막 근심되고 낙심됐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게 보여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단강이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또 의미 없는 싸움에 또 졌구나. 그래 진짜 복음을 하자. 그걸 이제 장로들 모아서 이제 언약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라고요? 복음으로 내 상태를 바꿀 때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나가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 무의미한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생명 주신, 나의 운명을 바꾸신, 나를 축복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에 또 현장에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문제와 환경과 분위기와 여론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